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말씀 봅니다. 욥기서 38장 1절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함께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지지 못하리니 내 높은 바다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38장에 지금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아도 우리는 평생 승리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13장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대답해 달라고. 욥기 13장 2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뭐 하소서? 하나님 대답해 달라고. 이 고난을 놓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대답해 달라고 두 번씩이나 그래요. 또 31장 3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물어요. 31장에 보면 3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침묵하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질문에 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상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대상이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대상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만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나이까라고 어떤 때는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신뢰하는 대상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욥기를 통하여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8장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38장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하나님이세요. 폭풍만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시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도 빛도 어둠도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래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랍도록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우주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질서를 다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르고 정확한 비밀을 안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주 만물을 지금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창조주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오늘 지금 38장을 통하여 야,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폭풍 가운데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너 고난? 내가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욥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틈만 보이면, 틈만 비워지면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의 전략대로 사탄을 잊고 산다니까요. 사탄이 있다는 것, 마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그게 사탄의 전략의 1호입니다. 2호는 뭐냐? 하나님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는데 사용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우매하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주신 권능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자기에 쌓아두면 안 돼요. 그 권능을 뭐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그것만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렇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게 주신 신분 마음껏 누리고 내게 주신 권세 마음껏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길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2025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2026년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야, 땅에 기초를 누가 놨니? 이렇게 지금 말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땅의 기초를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분은 모퉁이 돌이라니까요.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모퉁이 돌을 놓으신 분이라니까요. 저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반석을 놓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주추도 그분이 세우시고 모퉁이 돌을 놓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별들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이렇게 새벽별들도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요,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욥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 평생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시다. 이 믿음 가지고 가 있으면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그러면서 8절로 11절 말씀을 읽은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혼돈 중에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통치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라니까요. 시대가 갈수록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공허와 혼돈이 온 땅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가 계시지 않으면 되겠어요? 교회는 무조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있다. 문 빗장을 지어서 혼돈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11절 한번 봐봐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까지도, 파도가 아무리 쳐도 육지를 여러분 삼키지 못해요. 가끔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넘치는 적이 있지만은 절대로 육지를 삼키지 못하도록 바다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조절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생각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바다 하면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상징이 뭐냐?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바다의 경계까지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도 절대 네가 이겨서 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질서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가정의 파도, 건강의 파도, 여러분 경제의 파도, 심각한 파도들이,
우리에게 직분 감당하려면 사명의 파도, 이런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그런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파도가 없어지기를 소원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있어도 밀려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경계의 하늘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란 말이에요. 이런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저는 12절 보면서 그것을 땅끝에서 붙잡고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이 어떤 상황에 와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빛도 흑암도, 여기 19절 한번 봐봐요.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우리 인생 앞에는 광명의 길로 가는 자가 있고 흑암에 끌려가는 자가 있어요. 광명도 흑암도 누구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렇게 빛도 어둠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요, 별자리까지도 3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돌아가는구나.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 심지어는 이렇게 별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욥에게 일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에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무조건 여러분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욥에게 함께하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1년 동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2026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또 떠나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2026년도는 더 행복한 순례자의 여행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사건, 고난, 핍박, 환난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나셨어요? 뭐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난 거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뭐 운명을 잘못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결정으로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뭐래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나를 인도하셨지만 어디서요?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알았대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대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신 줄 확신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탄할 것 많지요? 고통스러운 거 많지요? 염려할 것 많지요? 미래에 어떻게 살까 두려움 많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욥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날마다
정체성을 바르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눈 뜨는 순간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선언했어요.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하루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분명합니다.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선명합니다. 그런데 멋있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시대에 지금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 결단, 선언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체성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고백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선명한 목표가 보입니다. 이때 그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결단하고 멋있게 선언하라니까요. 2026년도 고민도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냐? 통치자가 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다스림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있는 거 문제 안 돼요. 욥 봐요. 욥이 당하는 문제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해 놨는데, 그렇잖아요.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간다면 2026년도는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봐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시편 103편 19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통치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문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늘려온 게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체험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고백, 결단,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절대 주권자시다.
이 세 가지만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온통 어디로 돌아갈지 지금 모른다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요. 그래서 저는 좌파다 우파다 정치적인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50년 전, 70년 전에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이민족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민족에게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된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라 정치 대통령은 5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줄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6.25 손에서 건져내시고 일제 36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 이 민족을 들어서 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통치자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통치를 받기를 소원한다면 뭘 고백하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하세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내 주권이 속해 있다고 내 주권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주권,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권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권이 그분 손에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구원의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생명 살릴 수 있는 방주가 없구나.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비밀을 내가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구원의 자리에 이미 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라야만이
노예 생활에서 400년 애굽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구원의 주권자십니다. 이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것만 모른다니까요. 잘못된 지금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길에서 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봐요. 이것만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포로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이 비밀을 가지고 간 자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자들을 127개 도에 흩어버리셔서 하나님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근데 흩어진 자 중에 이 비밀을 가지면 흩어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송한 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고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믿고 영접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뀌어지고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고난은 고난 중에 응답이 숨겨 있어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내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진 자는 앞으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절대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평생 그렇게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맞다면 거기에만 제한적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그것만 선택하세요. 선택적 집중을 하세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네스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원하십니다. 도전해. 염려하지 마. 2026년도 뭐가 고민스러워. 이런 사람이 도전하는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24)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근원적 힘입니다. 근원적 힘을 얻은 자는 절대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근원적 힘은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근원적 힘인 줄 확신합니다. 그걸 우리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만 가지면 어지간한 건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24 근원적 치유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치유할 거리가 내 안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근원적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야 회복의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원적 치유받은 자는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안 보여요. 답이 먼저 보여요. 위기를 만나도 위기로 안 보여요. 저게 기회구나.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렵다고 얘기 안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 힘 24 누리세요. 근원적 치유함 계속 이 속에 진행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2023년도 24 우리에게는 근원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 말씀 가진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 사명을 이루실 겁니다. 오직 전도하는 정복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일 예배드리고 흩어버리시지만 흩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장으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파송받고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래서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정탐꾼으로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깃발만 들고 있는데 대로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통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절대 주권자시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